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71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들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이후에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친밀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아멘. 2021년 올 한 해 성령께서 계속 저와 또 저희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메타인지 알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믿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믿음이 너무 갭이 틀려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전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죄의 종이다. 종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내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뭐래요?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러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서에 한두 번 나오면 괜찮은데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부흥을 경험한 7교회, 그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돌파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7교회를 진단했을 때 칭찬받는 교회는 몇 개? 2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랍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음란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자식을 쳐서 죽여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로 하여금 나는 마음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설교가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무서운 메시지 혹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부 반응이 일으킬까 봐 물을 많이 타요. 물을 많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가짜 복음을 전해요. 혹은 혼합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산을 다 팔고 나에게로 와라.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죠.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계 문제가 더 중요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과 그리고 내가 쌓아놨던 이 평생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땅의 금은보화드 집과 전토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오늘날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실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반쪽 복음만 전합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죄를 이기는 삶,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먹었지만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사실 한국어로 번역해서 떡이지 실제로는 빵입니다. 빵, bread. 여러분 요즘 밥을 많이 먹어요? 밀가루를 많이 먹어요? 밀가루를 많이 먹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빵으로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밥, 떡을 주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도 보면 빵이거든요. 빵. 네, 그래서 빵으로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주식이 빵인 사람은 빵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 길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그럼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해도 저절로 열매 맺게 되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다른 주인의 집에 들어갈 문이 있다 없다. 없다. 너 다른 길로 가면 도둑이고 불법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이 있다 없다.
세상에 비치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실제로 내어주셨죠. 아멘.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만큼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잖아요. 생명의 밥입니다. 안 먹으면 살 빠지는 게 아니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요. 근데 이 말씀의 무게대로 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4절 읽어봅시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살 수 있고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가치는 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론상으로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지금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지금 현실, 지난 한 주간의 현실, 그리고 내일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현실의 싸움, 삶의 현장, 직장, 학교, 캠퍼스,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세금 문제라든지 사회관계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뭐합니까? 세상에서 걱정, 염려, 욕심과 탐욕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방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왔는데 믿겠습니다 했어요, 말씀을. 그때 예수님께서 환영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예, 니네 아비는 막인이라. 왜냐하면 네가 나를 진짜 믿었더라면 내 말을 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예수님 말씀 진리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그 자리에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와요?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온다.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확 들어 세상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찹니다. 결국 뭐예요?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겠다고 왔지만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자리는 뭐예요?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꼬봉하는 마귀 꼬봉. 그 우리가 속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오늘 그분의 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약시대에 광야 40년간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먹었잖아요. 실제로 살았잖아요. 그걸 힘을 가지고. 근데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는 이유가 아주 심플해요.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들, 애굽에서 젖어 있었던 그 생활 방식들, 그것들 때문에 뭘 버려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맛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어? 5절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를 광야에서 터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불렀고 그들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길이 험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뭘 즐겨했다고요? 악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한국에서 말하는 도덕법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하는 또 집안에서 버릇없는 놈 그러면 돼 이런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말하는 교통법이나 또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상법, 민법 이런 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주신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 기준이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 대신에 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그 말씀 대신에 다른 모든 좋은 것들 있죠.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뭐에 복종이 안 돼요? 말씀에 복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복을 누리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내가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래저래 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의 선한 의도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대적하는 자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니네 아비 누구다? 마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갔던 네 가지가 뭐냐? 여기 나오죠?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6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본보기를 삼아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본보기 삼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성경 말하면 탐심 곧 우상숭배라 그랬죠. 우상숭배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의 욕심.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무엇들, 그것이 뭐예요? 명예욕도 있고 돈 욕심도 있겠고 자리 욕심도 있고 자식 욕심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욕심 있잖아요. 물건에 대한 욕심이나 기타 욕심들 있죠. 그러니까 만족을 주께 두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순간, 혹은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에 만족을 두는 순간 탐심이 들어오고, 그 탐심이 곧 뭐예요? 우상숭배가 돼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면 사망이 이르거든요. 욕심 때문에 고리대금하는 겁니다. 고리대금을 하면 단명하거든요. 저희 친척 중에서도 고리대금에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정말 요절하셨거든요. 요절. 이유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요절하신 거예요.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 단명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죄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지만 그 죄도 중한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거든요. 근데 고리대금은 뭐예요? 남의 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줘 놓고요, 그걸 제때 안 갚으면 그것이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되고 5000만 원도 돼요. 그래가지고 몸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집을 뺏기도 하고, 혹은 몸에 살해 위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기까지 적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좀 더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뽑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옷을 전당 잡는 거죠. 그래서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고통하는 줄 알라 그랬죠. 너희가 이것을 알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자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여러분 대학을 왜 갑니까? 직업을 왜 해요? 직장을 왜 다닙니까? 학교를 왜 자녀들을 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죠? 왜 자격증 따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아멘. 오늘 밥 2그릇 드세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때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신고합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가 처음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뭔 줄 아세요?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래라. 주의 줘라. 잘 달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죽이라 그러거든요. 만나를 누가 주셨는데요? 거기까지 누가 인도하셨는데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누군데요? 불기둥 누가 보여주셨죠? 구름기둥은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 또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은 나와 함께 내가 복을 주기로 명하네. 쉬어라 그랬죠. 우양 가축까지 쉬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안식일이 있었겠냐고요. 없었죠. 사람이 일에 중독이 되잖아요. 일에 중독이 되면 쉬는 걸 힘들어합니다. 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일한 성취한 걸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얻는 짭짤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을 안 할 때보다 하루 더 일을 하면, 여러분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주말 장사가 대부분 돈이잖아요. 주말에 버는 돈이 주중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말을 포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일에 중독이 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중독이 돼가지고 쉬래도 못 쉬어요. 근데 그 일을 노예 생활할 때는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왜 고역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지만 정작 쉬게 해주면 쉬어요, 못 쉬어요? 왜요? 일 안 하면 내가 주말 수입도 없고, 또 아이고 우리 다니엘이 지금 커가는데 지금 세발 자전거로 지금 만족을 안 해가지고 이제는 큰 자전거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전에는 500원짜리 300원짜리 조립 장난감 줘도 아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레고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사달라 그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여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전략으로, 내가 생각해낸 좋은 생각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갈 거냐,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자기의 방식을 선택하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나름의 좋은 생각 때문에 무슨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게 죄야, 악이에요,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악을 이들이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건 싫어합니다. 길 때문에 싫어하고요. 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 없다, 적군 때문에 뭐가 없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싫대요. 언제 우리가 적과 우리 꿀이 흐르는 땅 가겠다 그랬냐 말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막 이딴 소리를 하고, 그죠? 우리 모습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지 몰랐는데요, 주님. 이전에 좋던 것 지금은 그립다. 애굽 백성의 삶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나요? 여러분 첫사랑의 추억 있죠? 예, 다 그거 과장된 거 아시죠? 첫사랑의 추억은 다 과장된 겁니다. 실제로 그때 처음 경험하니까 충격이 있어서 아름답게 포장되는 거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동창회 한번 갔는데요, 우리 초중 고등학교를 저희는 남녀공학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랬었거든요, 시골에. 그게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22년 만이니까 23년 만에 동창회에 처음 연락이 돼서 갔어요. 봤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몸은 엉망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쁘고 멋있고 뭐 정말 그 인기가 많았던 사람도 지금은 다 뭐예요? 펑퍼짐한 아줌마가 되고 배 나온 아저씨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처음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처음 경험하니까 좋아 보일 뿐이지 세상이 주는 죄의 맛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욕심이죠. 두 번째 뭡니까?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을 왜 했느냐? 발람이 그 계략을 짜내죠. 이스라엘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취해서 그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죠. 그리고 술김에 춤추죠. 그리고 거기서 그 모압 신들 앞에 제사 지내는데 동참하다가 이제 제정신이 맨정신이 아닌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거룩한 길, 정결하고 깨끗한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돼서 내 본능인 육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짐승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본능에 내어주는 삶이에요. 눈도, 입도, 육체도, 감각도 본능에 내어주는 거예요. 본능에 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준엄한 심판을 받게 돼서 그것 때문에 2만 3천 명이 죽어요. 야, 이게 뭐라고요? 오늘날? 그건 구약 사건이죠. 신약의 하나님은 착해요. 좋으신 분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 용서해 줬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씀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한쪽만 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쓴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네, 본복이다. 너네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거예요.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수가 좀 저희는 말을 잘 따랐는데 이 군인들이 보기에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춘천에서 딱 그 분류해가지고 소양강에서 철갑선을 태웠어요. 저희 기수를. 야, 그 빡빡하게 채우는데 거기서부터 얼차를 받았잖아요. 우리 때 군대에 그 뭐 구타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구타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벌써 철갑선을 딱 타는데 이 창이 위로 나 있어요. 벽으로 안 나 있고 군용 철갑선을 탔거든요. 근데 소양강을 따라서 쭉 가는데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꼭 무인도 같은 곳에 떨궈 놓더라고요. 그래서 육공 트럭에 실어가지고 쫙 가더니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어디더라요? 하여튼 그 양구에 있는 훈련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우리가 뭐 줄 세우길래 섰는데 우리는 잘 섰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인사계 제일 원로가 나오더니 말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전부 다 저 막사 뒤로 오래요. 그래서 우리 그 기수만 막사 뒤로 가더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너 나와 엎어. 그러더니 삽 있잖아요. 삽. 작은 삽 말고 큰 삽 있잖아요. 그걸로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네. 군대에 구타가 없다고 이러면서 그래 여기가 군대다 이러면서 본보기를 사는 게 본때를 그 다음부터 딱 이래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 다음부터 민간인의 사고.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을 아직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껄렁껄렁.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군인이 보기에는 뭐예요? 껄렁껄렁한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 이건 나쁜 본보기지만 그래가지고 개 터지는 바람에 전부 다 막 그다음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부르면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아유 정말 속으로 시원하다 그랬어요. 저런 놈들 때문에 같이 얼차려 봤잖아요. 군대는 한 놈 잘못하면 이렇게 뭐 PT 체조도 하거든요. 100번 하는데 마지막 100번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꼭 한 놈이 100 그러거든요. 다시 그럼 100이 다시 늘잖아요. 그럼 2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번. 200번을 이거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하지 말라 그러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90 꼭 크게 하는데 하나님 어쩌다가 빽 이렇게 엇박자로 빽 한단 말이죠. 그럼 번복 누가 하나 잘못하면 같이 얼차려 받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게 거룩한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야 돼? 이걸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읽어야 돼?
부모와 자식이 같이 읽어야 될 책이야 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히 실렸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고상한 척하고 아름다운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남한테 해끼지 않는 척하지만 남이 보지 않을 때 집에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또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일과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행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거든요. 본보기 삼으라는 겁니다. 그 길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주를 왜 시험했어요? 그 에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40년 방황을 거의 끝내고 이제는 그 에돔 지역 이스라엘 남부 사해 동남부 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적거리 흐르는 땅인데 에돔 길로 가면 편한데 에돔 사람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딱 막아서는 거예요.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 똑같고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서 죽일 힘이 있는데 에돔이 누구의 형제잖아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 지파가 이제 만든 게 에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이지 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일 힘이 있는데 죽이지 말아요. 이 껌값도 안 되는 놈이 이게 덤비는데 확 때리고 붙이고 그냥 또 들어가면 되는데 주님이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길이 편안한 길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둘러가고 어려운 길이 됐어요.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러다가 그 삼자 대면하는 이야기 나오죠. 자기, 자식, 자산, 우양 가축을 얘기하잖아요.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내 우양 가축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재요? 이게 주를 시험한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누구 덕에 왔는데 조금 불편하면 조금 길이 험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기적, 체험, 간증 너무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사업이 조금만 안 되면 자식이 조금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그리고 내 소원대로 조금만 되자면 이 삼자 되면 하셔야 된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자식에 문제 생기면 내가 하는 우양가축이나 자산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조금이라도 내 방향과 안 맞으면 뒤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데? 여러분의 첫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출발. 태어날 때도 핏덩어리였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세요. 처음부터 번듯하게 하셨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번듯하게 하셨습니까? 다? 제일 싼데 새 얻어서 가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니 그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양재동에 그 양재 코스코 앞에서 다른 믿음의 집사님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미용실을. 그죠? 예, 그때 가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 공짜로 해줘가지고 저희 가서 받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새로 이제 수원에 가가지고, 그죠? 가장 대로도 아니고 대로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변에는 미용실이 엄청 많아요. 돌아서면 미용실이에요. 세상에 미용실이 돈이 많이 벌긴 버나 봐요. 그러니까 하지. 근데 거기 보면 뭐 사이즈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수수하게 되어 있는 이 출발점인데 과연 여기서 내가 월세라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경쟁 사회 갈 때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관동 헤어시켰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EV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재정이 없어가지고 혼자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옆에 재정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증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출발이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할 때 저랑 김 목사님이랑 사랑이 셋이 시작했어요. 8년 전에 한겨울에 여름 돗자리 깔아놓고 1월에 콧물 흘려가면서 얼마나 추웠는데요. 주일날 3시간 기도하려는데 포기했잖아요. 추워가지고. 김포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요. 셋이서 사랑이 주한이 경환이는 또 뭐 대안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내버리고 장모님 삐져가지고 또 가셨고 결정적일 때 하여튼 우리 가족들이 도와요. 이렇게.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몰아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월세를 냅니까? 그 도곡동 그 비싼 데를 누가 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싸 잘 됐다. 빨리 접자. 이랬어요.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 봐요,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월세 못 내면 난 접는다 그랬죠. 기회다. 그래서 저는 길게 6개월 받습니다. 길게 6개월. 그리고 마치 그거 있잖아요. 그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안 되면 접습니다. 이제 이러고 시작을 한 건데 잘 되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출발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주를 시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진리가 비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짓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우리를 거짓의 압인 마귀의 길, 이 세상의 신의 생각, 사고, 인생의 목적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더라 멸망했다 나오죠. 이것만 주의하, 이 본보기를 쓴 이유가 뭐예요? 요거 주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주를 시험하지 마라. 시험 안 하려면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되겠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겠죠. 10번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그 악취를 맡아요. 여러분 가운데 분노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남을 탓하는 마음, 또 원망을 왜 하냐?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억울함, 이해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크다고 느껴서 그래요. 믿음은 뭐냐? 모든 상황, 이해되지 않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 그럼 감사와 기대가 나옵니다. 우리의 노력의 한계점에 딱 부딪혔을 때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전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때가 뭐예요? 산을 던져서 바다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폭풍 가운데 죽을 때 무리를 거둘 거냐, 아니면 물속에 뛰어들 거냐, 아니면 바람을 잠잠해 할 거냐, 방법은 다 달라요. 그죠? 요나는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잠해지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해라 하라고 외치니까 잠잠해졌죠. 베드로는 그 무리를 말씀을 따라 걸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열흘 동안이나 그 해달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한테 버티거든요. 파선이 됩니다. 그래도 살거든요. 똑같은 풍랑인데 똑같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 바람을 멈추는 사람, 무리를 걷는 사람, 버텨서 배가 쪼개지는 사람, 방법은 상관이 없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죠. 똑같은 해법이 아니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다 틀려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크심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각기 맞는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푸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는 것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대신 뭐가 나와요?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보게 되면, 그리고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입술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뉴스가 대표적인 게, 뉴스 미디어들이 원망 불평을 전염시키는 최고의 바이러스들이잖아요. 뉴스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축하해 줍시다, 누가 어려운데 도와줍시다, 이런 말 안 나오죠. 다 원망 불평 탓하는 내용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뉴스 방송이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자영업자 가게들 보면, 또 뭐 여러 사람들 모이는 거실이나 버스나 보면 전부 다 24시간, YTN 24시간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세상법으로는 칭찬받는 일이잖아요. 소식을 알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거냐, 땅의 법으로 살 거냐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도
뉴스 미디어예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될 거냐, 아니면 배드 뉴스를 전할 거냐, 살리는 뉴스를 전할 거냐, 죽이는 뉴스를 전할 거냐. 그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감당해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뭔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오픈북 테스트도 하잖아요. 그런 시험이 어렵더라고요, 의외로. 공부를 안 하거든. 오픈북에다가 문제도 미리 알려줬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험에 페일하는 사람도 좀 간혹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넘어질 걸 미리 다 아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거 조심해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11절 그 이유가 나오죠.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느 때예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일수록 우리를 깨우쳐라. 주인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천이 쓰이는 그릇, 귀 쓰이는 그릇이 있지만 주님이 어떤 그릇 쓰신다? 깨끗한 그릇 쓴다 그랬죠. 나는 저렇게 명문대학을 못 나왔는데요. 나는 학벌이 낮은데요. 나는 저렇게 훌륭하지 못한데요.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서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어딜 봐도 산밖에 없는 산동네, 산골짜기 하늘 아래 첫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 쓴다고요? 깨끗한 사람. 주님이 전부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거다. 그래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만하면 됐지 하는 거예요. 신앙 초기에는 깨닫고 막 떱니다. 근데 그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교회에서도 위치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복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다 보면 내가 목사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장로로서 이만하면 하면 됐지. 또 내가 뭐 교회에서 이 정도만 섬기면 됐지 하고 스스로 나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증가하는 나라고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무한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더 겸손해지게 돼요. 이만하면 됐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야곱이 보세요. 바로 앞에 만나잖아요. 마지막에 요셉 덕택에 만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하고 하지 않죠. 자기 인생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과 눈물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레위하고 또 누구예요? 시몬인가? 그걸 또 죽인다고 거짓말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은 또 죽은 줄 알고 막 팔려가지요. 그러니까 바람 잘 날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질 않나. 죽는 날까지 바람 잘 날 없었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제 은퇴하시죠.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세계 복음을 전했으니까 은퇴하시고 저희가 원로 목사로 원로 선교사님을 추대하겠습니다. 매월 얼마씩.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사택을 마련해 놓겠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겠습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죠.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거든요. 오늘 이것이 왜 가능한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 이것이 가능한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뭔가 다르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니네 아버지 막이다라고 하면 그걸 듣는 사람도 어렵지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얼마나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는 제자들이 따라다니지 않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능력, 혜택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쫓아가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이 말씀의 원리는 이거다라고 딱 제시를 하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장래에 아주 촉망받고 능력 있고 실력을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행동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겠다 하는 순간 획 돌아서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혜택을 따라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혜택을 쫓아 기도하고 혜택을 얻으려고 봉사하고 혜택을 얻으려고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또 내 개인의 삶은 내 노후나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기적과 혜택을 받지만 결국 중심이 자기 사랑을 못 벗어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엎드려 죽었다 그랬잖아요. 선주 이만하면 됐지, 하나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성막 짓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성막 짓겠다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귀걸이 장식 그리고 각종 좋은 고급 천들 있죠. 그리고 기구에 필요한 뭐 금은 동 그리고 희귀 보석들, 족장들은 뭐 큰 보석들까지도 다 갖다 바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뭐라 하면 너무 넘쳐나서 더 이상 이게 창고에 둘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 좀 하라고 하십시오 하는 수준에 이렇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만 계속 헌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그만 가져. 아유 저는 더 하고 싶은 더 하고 싶어요. 미동자매님 그만 가져오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어땠는데 제가 더 할게요. 계속 할게요. 그만하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딴 교회 가서 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여기? 자 오늘 오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이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썼다고요. 우리의 열심 반도, 우리는 그 열심의 반도 못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네. 주님께서 이걸 계속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게 우리 안에. 네. 환경을 통해서. 14절 읽어봅시다.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한 1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요한 1서의 맨 5장에 보면 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막 쭉쭉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로 끝나거든요. 뿌리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뿌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탐심, 자기 사랑이죠. 욕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지금까지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 뿌리가 다 뭐예요? 자기 사랑, 우상 숭배,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더 얻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안락하고 나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장래가 막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새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체, 내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 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요한복음 6장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다시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을 돌아가 볼게요. 6장 60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예수님 계속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계속 반복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리라.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리라.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를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왜 어렵느냐? 그 뿌리가 나와요. 63절 나옵니다. 63절. 6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예수님의 기적은 걸림돌이 안 돼요.
소경을 고쳤는데 뭐 걸림돌 될 게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는데 요 사건 있기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누구의 왕? 누굴 도와줄 왕? 네. 누구 편대줄 왕? 이게 문제예요. 그게 들통나는 겁니다. 걸림돌이 돼요. 왜냐? 63절 64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살리는 건 영이고 죽이는 거는 육은 무익하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자 보세요.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냐? 오병이어 기적에서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밤에 왕을 삼을 때가 싫다 그러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에 왔단 말이죠. 그때 아침에 와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배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편 가셨구나 하고 뛰어온 거예요. 뛰어왔으니까 이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 하루 일 제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집회한다 그랬더니 차도 없는데 걸어간 거예요. 뛰어간 겁니다. 앞자리 잡으려고. 예전에 우리 붕이하면 막 전부 다 앞자리 잡으려고 장난도 아니었죠. 막 3시간 4시간 밤새서 줄 서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64절에 주님께서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누구 중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따라온 자들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 자도 있다. 믿으러 왔는데 안 믿는데요. 안 믿는 건 고사하고 배신하고 팔아버린대요. 주님께 처음부터 아신대요. 그 뿌리가 뭐예요? 육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동기가 둘로 확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둘로 확 나눠진다고요. 심플하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35절 읽어보죠.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에요. 생명의 밥입니다. 그 떡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믿는 자는 40절에 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고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을 보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목마르지 않겠다, 줄이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영생을 줄 것이다, 이런 혜택들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를 자세히 보면 달라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난 준다. 원하는 사람은 다 주겠다. 뭘요?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원하는 자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생명의 빵이 돼서 살과 피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혜택을 원해서 달려가지만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혜택을 주신 이유가 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자. 좀 더 볼게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는 다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내게로 온대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택한 모든 사람들, 아버지가 이끄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뭐 얻으러 오세요? 뭘 기도하러 오세요? 예수님을 얻으려고 오세요? 아니면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욕심들,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기타 삼자, 자기와 자식과 자산을 얻으려고 옵니까?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도 중요하고
우리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2순위예요. 3순위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예수님께 이 성전으로 이끈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라고, 누구를 발견하라고, 누구와 하나 되라고, 누구의 가치를 발견하라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보기를 흠모했던 비밀이 뭐냐? 하늘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먼지보다 못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에 충격받는 거예요. 창조한 사실보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어마무시한 지혜와 능력보다도 그 놀라우신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말 잘 듣고 착한 게 아니라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처럼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창세 이르로도 계시된 계시 중에 계시고 최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압니다. 그래, 그런 거지 뭐. 오셨지, 동정적으로 나셨지, 고난 받으셨지, 부활하셨지, 다시 오시겠지 뭐.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알미란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거니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셨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이 어마무시한 사건은 영원히 탐구해야 될 비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진짜로 보고 진짜로 믿으면 누구만 추구하겠어요? 다른 게 뭘까요? 안 볼까요? 지금 흑백TV 주면 여러분 흑백TV 다리 달린 거 아시죠? 옛날에 문 드르륵 열고 닫는 거. 저희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기 짱이었어요. 부자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지금은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좋은 걸 발견했거든. 아몰레이드 TV. 잘 모르세요? 상관없어요. 최고의 막 3D, 4D 막 온갖 것들이 나오는데 집에 있으면 옛날에 흑백TV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수집가들이나 수집하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어요.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렸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음성을 들었다. 천국을 봤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갖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대적하는 길로 갔던 미련한 길을 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다, 체험했다, 감사하다라는 나름의 간증이 있지만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인정해요? 안 믿는 자라고 인정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메타인지 아셔야 돼요. 메타인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랬잖아요.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데 누가? 바울이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쓴 바울이 60%를 쓴 바울이 두렵대요. 근데 한국교회나 뭐 하는 지도자들이 이상한 교리, 쉬운 교리, 물탄복음을 전해서 쉽다고 가르쳐요. 쉽다고. 저도 쉬웠으면 좋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치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계속 나옵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끌었단 말이죠. 45절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거기 보면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인용하거든요. 그들이 다 이방인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온갖 경건의 유익을 갖고 우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게 세상의 명예고 세상의 편안함이고 세상의 안정된 노후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진리를 배운 거예요? 거짓을 배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썩어질 것 추구하면서 나는 믿는 자다. 사도들은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굶고 강도의 위협과 적신의 위협과 감옥의 갇힘과 이런 것이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복음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리더들이 거꾸로 가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좋아하는 안락하고 평안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일 것 같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형성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믿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그 책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6절 보십시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동안에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cause of라고 나왔거나 through라는 표현을 써요. 확대 번역성이나 뉴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씁니다. Because of Father, 하늘 아버지 때문에, Heavenly Father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집이 있으셨어요? 머리 둘 곳 없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온나? 오늘 니네 집에 좀 자고 갈게. 이게 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부를 얻으려면 왕으로 삼다. 그래 이제 알아보는구나. 내가 메시아다. 왕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오늘 정 목사님이 서울시장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그런 거라. 풀렸어. 애비 잘 만나가지고 풀렸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겠다는데 안 받거든요. 그리고 뭐래요? 몽치를 들고 겟세마네 동을 잡으러 왔을 때도 내가 지금 명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되는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거다. 내 나라는 여기 것이 아니다. 헤롯 왕 빌라도 앞에 다 섰을 때도 내 나라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세상 군왕들 통치자들, 세상 돈 버는 부자들이나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복이 아니라고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다윗의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통치는 뜻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가 하늘과 땅이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차원의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여러분 70 강건한 80이고 잘 살아야 120인데 그것이 1000년이 된다 할지라도 끝난다면 그 나라는 우습잖아요. 그걸 위해 산다면.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1000년과 비교가 되겠어요?
120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70, 80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직시하도록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직면하도록.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존재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제일 큰 축복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혜택이 아니라 그 모든 축복과 혜택을 주시는 아버지 그분 한 분만이면 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사람, 말씀을 먹은 그 사람은 뭐예요? 뭘로 산다? 내가 주는 혜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나 때문에 사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난한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부유함을 주십니다. 병든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건강을 주세요. 그리고 각종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한다. 왜? 내 마음에 너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릭조니 목사님의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거니셨을 때 하는 책이거든요. 오래전에 샀어요. 오래전에 샀는데 안 읽다가 요즘 다시 이제 처음 읽기 시작하는데 읽다가 제가 제 영을 강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우주도 운행하셔야 되고 해, 달, 별들, 지구촌 또 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꽉 차게 만드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온갖 정죄, 수치감, 부족함, 또 나의 노력, 한계, 절망, 근심, 걱정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사를 갖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꽉 뭘로 가득 차 있느냐? 동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태양, 은하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꽉 차 있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생각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됐지 뭐. 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쿠폰을 주셔가지고 우리 주한이가 잠깐 외박을 나와서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대화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한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박 나올 때마다 계속 그래요. 아빠,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절만 하면 아빠,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쿠폰에 있는 건가? 도대체 뭐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자꾸 지나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결수야, 행복이 큰 사역이 있는 게 아니고 큰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나를 인식하는 데 있다. 나는 너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으로 꽉 차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못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을 누가 자초한 거예요? 그 원망을 누가 자초한 겁니까? 그 욕심을 누가 자초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가 꿈꾸는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시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모든 염려 떠나고 모든 근심도 떠나고 모든 두려움도 떨어지겠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가치죠. 백전우 목사님이 이분이 백악관도 드나들고 미국의 탑 리더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거든요. 지금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의학계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있어 왔던 의학의 역사상 사람 몸 있죠. 몸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해왔잖아요.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사람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놀랍게도 그런 세계 최고의 권위는 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정신 분야의 전문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간의 정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의학 전문가들이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몸만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뭐냐면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정신 분야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30%,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좀 높게 쳐서 정신 분야에는 5%래요. 영에 대해서는. 몸에 대해서 30% 아는 것이 우리 인류에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런 몸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신 세계도 알면 것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도움이 됩니까? 근데 영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몸과 정신과 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모르지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우리 몸에 대해서 30%밖에 모른대요. 정신에 대해서 5%밖에 모른대요. 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죠? 그 전문가들만큼 30%는 알고 있을까요? 정신에 대해서는, 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처럼 여러분들이 5%나 30% 알까요?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우리가 암송하지만 너무 자주 들어서 아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 가치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배웠으니까, 노래도 불렀으니까, 암송하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너무 몰라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땅에 보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그걸 막 1000%로 따진다면 0.0000001%라도 알까 말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썩어질 것 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간 평생에 추구했던 명예, 자기의, 또 자기의 꿈, 이런 모든 것이 훅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고 이제까지 좋았던, 그때가 좋았더라.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의 수석으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장학금 받아가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멋지게 있을 그때 너무너무 뿌듯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도 인정하는구나, 종교계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인정하는구나, 왕도 인정하는구나, 그런 인정이 그렇게 뿌듯했는데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오줌을 지렸어요.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아침에 깼는데 4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였네요. 2학년 3학년 때 이제 인식을, 소변을 가릴 때인데 웃자다가 오줌을 지려서 꿈에서 내가 바위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오줌 매라서 오줌을 쌌어요. 꿈에서.
시원한 것도 더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뜨끈뜨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깨보니까 진짜 싸버렸네. 근데 단칸방이었거든요. 마산에 살 때인데 단칸방이었거든요. 어떻게인 줄 아세요? 이불을 똘똘 말았습니다. 이불을 똘똘 말고, 그리고 아버지 일 가실 때까지 안 나왔고요. 엄마 일 가실 때 계속 있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계속 똘똘 말고 그냥 자는 척했어요. 그거 안 들키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가.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문제가 생기죠. 트러블이 생기죠. 안 씻으면. 진짜를 발견했는데 옛 것을 안 버리면 썩어요. 그래서 그것이 배설물처럼 와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 가르침을 배운 자, 또 아버지께로 진짜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전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걸림돌이 이전에 좋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불편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한 단어로 뭐예요? 똥인 거예요. 똥. 그러면 세상 등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는 왕 됐으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을 쫓아 살았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그 혜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라도 팔아서 본전 뽑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배신하잖아요. 그죠? 데마도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손수건 앞치마만 닫아도 귀신 떠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쫓아다녔는데, 순교당한다, 죽는다고 자꾸 얘기하고 진짜 죽음의 길을 가니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길 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네 주인은 거짓의 아비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발견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혜택을 받았던, 배불렀던. 읽어봅시다. 6장 26절 봅시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그 갈릴리 바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둘러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다 같아요. 그럼 둘러가려면 적어도 몇 시간을 뛰어야 되거든요. 걸어가면 더 걸리겠죠. 예,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저수지 같이 이렇게 둘러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 죽습니다. 파도가 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호수잖아요. 우리로 보면. 예. 근데 그걸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간 이유가 뭐냐?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배 터지게 먹고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생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직히 봅시다. 우리가 왜 살아요? 왜 하루의 일, 에너지, 공부, 학업 뭐 좋습니다. 뭐든 엄마 아빠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러분이 하루에 쏟는 에너지, 공부, 뭐 열정,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게 결국 하나로 농축되는 공통분모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생계거든, 생계. 자식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예수님 그러면 나를 찾은 건 표적 때문, 기적 때문이 아니다. 뭐예요? 기적은 좋은데 기적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좀 편할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은 보잖아요. 구름 기둥 비둥 맨날 표적은 보잖아요. 표적.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음성도 있는데 표적과 이적은 따르지만 그거보다 표적과 이적을 깡그리 뒤집는 게 뭐예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내 새끼 죽겠어요. 이러다가 저희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애굽에서 실컷 고기 먹으면서 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요. 현실의 문제 딱 부딪히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월급, 뭐 생계 문제 다닥 걸리죠. 다 이 반응 나옵니다. 이 반응.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위해서, 썩을 생계 위해서 살지 마라. 인생의 목적을 생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생계는 뭐라 그랬어요? 주업이야, 부업이에요? 부업이에요, 부업.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된다니까요. 썩을 양식 위해서 에너지 다 쏟지 마라.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제가 이걸 깨닫고 지금 한 3일 동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순간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마음 가운데 항상 내 생각으로 꽉 차 계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걸로 꽉 차면 좋겠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이제 피곤해가지고 뭐 이렇게 벌러덩 누워 잤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새벽 1시에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벌러덩 누웠습니다. 이렇게 아내랑 몇 마디를 하다가 이렇게 누웠는데 가만 자다 보니까 내가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죠? 무릎 꿇는 걸 안 했더라고요. 누워서 계속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이게 아니죠. 내가 누워서 안 하기로 했지. 그래서 다시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누웠더니 옆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요,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참 신기하죠. 무릎을 꿇으니까 진지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진지해져요. 진지해지면서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감사하게 되고 진지하게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정말 뭔가 정중하면서도 의미 있게 가볍게가 아니라 진실하게 무겁게 나아가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 그거 불과 10초도 안 되죠. 길면 1분, 뭐 2, 3분도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제가 다른 거 안 구해요.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안경을 딱 쓰고 딱 보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한이랑 경환이랑 같이 사랑이랑 음식점 식당에서 모처럼 고기를 먹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주신 거, 이놈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요. 이야, 진짜. 사랑이는 찔끔 먹고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소화 안 된다 그러고 있고 너무 많이 먹었대요. 너무 이쁘잖아요. 공주님은 공주님대로 찔끔 먹고 많이 먹었다고 소화 안 된다 그러고 있고, 저놈들은 많이 먹고도 뭔가 뭐 더 잡아 먹을 것처럼.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저보다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정말 키우시는구나. 주님이 보호하셨구나. 주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너 오늘은 2cm 자라야 돼. 3cm 자라야 돼. 너는 180은 돼야 돼.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알아서 커요. 알아서 커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과의 만남도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정말 복이거든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려움은 똑같은데, 그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꽉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만 얻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내 존재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는 순간 모든 게 잠잠해져요. 평안해집니다. 즐거워져요. 그리고 다 덤으로 얻은 거예요. 다 생명, 옷, 물건, 휴대폰, 시계, 뭐 할 것 없이 자녀들, 교회, 여러분과의 만남, 모든 게 덤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건 덤이에요. 모든 거는 흔들 수 없는 평강, 흔들 수 없는 기쁨.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끝난 겁니다.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성령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구하거든요. 다른 거 자꾸. 다른 게 더 커 보여요. 다른 거 주셔요. 다른 것도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그게 우선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전 존재를 너한테 준다. 그거 받으라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지금 대학 합격해야 되고, 그거 말고 지금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거 말고 지금 직장을 얻어야 되고, 그거 말고 시집 장가 가야 되고, 그거 말고요. 지금 좀 큰 거 말고요. 지금 큰 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 모드를 10년, 20년, 30년 죽을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걸 못 깨닫고 삽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뭐 얘기합니까? 아들도 안 주고 내 종놈이라 세워서 유업을 줄랍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만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도,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 다 기록해도 기록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주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서 기도의 방에 들어갔는데 어디다 집어넣은 줄 아세요? 한 방에 갔더니 뭔가 이상해요. 막 쿵쿵쿵 뛰는데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의 심장 속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속인데 거기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더래요.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는 거기서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엎드려서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욕심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렸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회개의 영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시더라는 거예요. 옆에 하이드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같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한국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영혼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거기 빛이 나는 이름이 있고요. 거기서 피가 쏟아지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가 온 세계 죽어가는, 지금도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과 중국과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힌두권과 모든 백성들의 그 영혼들의 이름을 놓고 눈물을 통곡하면서 우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썩어질 것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영적 체험하고 심지어 지금 빛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좋대요. 세상의 것이 좋대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안 놨습니다. 그걸 붙들고 안 놔요. 그리고 그거 안 해주면 화를 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성질 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선 줄을 알고 된 줄을 알고 다 헛겁니다. 다 헛거. D.L. 무디가 평생의 모토로 잡았던 말씀이 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종이요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도 풀의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풀의 꽃도 못하다고 주님이 인정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잡는 거예요. 야망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인지 보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함,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 주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에녹의 기름 부음이 이 시대에 풀어지고 있는데 주님, 그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 새로 정확하게 선명하게 설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염려하는 거 염려할 거리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걱정거리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못 이룬다고 안달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세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리라. 다 떠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난 예수님은 그러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 어제 밥 줬잖아요. 밥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들 밥 줬잖아요. 내가 일도 안 했는데 밥 줬잖아요. 또 주세요. 명예 좀 주세요. 맨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 뭔 싸움 합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 왕이 될 건데, 그럼 너 우의정 할래 좌의정 할래, 국무총리 할래, 아니면 국방부 장관 할래, 경제부 장관 할래? 맨날 이 싸움만 죽기 전날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도, 그러니까 수제자들이 그러했다면 그 주변의 제자들은 뭐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제자들한테 젤로 땅이 있거든요. 젤로 땅. 젤로 땅은 뜻이 뭐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무력으로라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그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 하는 젤로 땅이에요. 젤로 땅이 유다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젤로 땅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젤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칼 차고 다녔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뭘 차고 다녀요? 칼 차고 다니거든요. 실제로 칼 베버리잖아요. 젤로 땅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마카비 혁명 때, 예수님 오기 전에 마카비 혁명 때 실제로 칼을 들고 맞서 싸워서 지켰잖아요. 그게 이게 그 후손들이 젤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내가 그거라도 얻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게 말씀이 어려우냐?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 자리, 그 따라오는 부와 명예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쫓아다녔지만 이제 그 영적 지도자가 큰 인물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할 거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그 정치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권력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자리 하겠다. 소수의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캐나다에 코스타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코스타 강사 중에 어느 여당 대변인이 오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리더들 모인데 오늘 리더들한테 밴쿠버 코스타 운영인데 리더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정계에 와서 대변인 여자로서 대변인 자리까지, 그때는 혁명적이었거든요. 여자가 대변인이 된다는 거. 이제 오래전이죠. 2015년 6년 이때니까 2005년 15년에 2005년 6년 되니까 그 이전에 벌써 여성 대변인이 됐으니까 대단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의 대변인이니까 뭐 대단한 거죠. 이제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게 돈 때문인지 아시죠? 아닙니다. 명예 때문인지 아시죠? 아닙니다. 뭐 때문인데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권력욕 때문에. 권력욕은 권력의 맛을 본 사람만 안 돼요. 돈보다도, 돈을 얻는 욕구보다도,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기타 안락함을 얻는 것보다 그 정권을 잡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 맛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안 돼요. 사울왕이 겸손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권력의 맛을 딱 보는 순간 획가닥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수준에 맞는 욕심거리들이 있어요.
성공을 하면 성공한 대로, 또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욕구를 채워줄 이 욕구가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구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는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정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의 사랑, 오스왈드 챔버스의 카톡 보냈죠? 보셨나요? 그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오늘 이 본문 갖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이 길 못 갑니다. 예수님이 가치를 못 보면 이 길 못 간다니까요.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마당을 밟는데 주님은 모른다 하신다고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인데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통째로 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지 마세요. 제발.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리는 예수님을 만들지 마세요. 복음서가 최고의 계시 중에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복음서에 이루어지잖아요.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와닿아야 돼요. 그걸 사랑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걸 사모해야 되고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긍휼을 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께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영광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67절) 66절 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네. 어제 먹을 거 주셨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한 자리 준다 그랬는데, 한 자리 얻을 줄 알았는데, 어라 이게 아니네. 예수님만 원해야 된다고? 이건 아니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아니에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무엇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럴 줄 몰랐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지금 복되고 잘되고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냥 죽어서 막막한데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천국 보험이나 하나 들지 뭐. 종교가 있으면 좋은 거지 뭐. 혹시 천국 있으면 어떡해? 혹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영접기도 빨리 얼른 해놔야지. 천국 보험칙으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다시는 안 떠나는데,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지가 드러나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는 분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요,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덮지 마시고, 나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면 답니까? 할 때 예수님이면 다다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 주님 내 눈을 열어 예수님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없네 찬양하는데 실제 그 가치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모든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67절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8,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만든, 내가 원했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무엇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 떠나지만, 여기서는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헌신된 제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헌신된 제자들. 예수님이 이걸 직면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주님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이겠다 안 매이겠다? 안 매이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보여야 이 길 갑니다.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죠? 사울왕의 길 가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갑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귀 같은 노마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이미 생각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생각을 받아버려요. 왜냐? 예수님 말씀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거든요.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네가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장래 총망해가지고 다 버리고 쫓았는데 3년 반 쫓았는데 이게 겨우 남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제사장들 안 그래도 넘길 차를 찾고 있는데 네가 한번 넘겨. 그러면 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어. 달라고 해. 가서 제안을 합니다. 주겠대요. 은 30에 주겠대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살 정도의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어마무시한 금액을 받지요. 예수님 때문에 살지 않으면 땅에 있는 몇 가지 혜택 때문에 거짓의 아비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 져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면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가장 대적하는 세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죠. 역사를 보세요. 히틀러도 또 김일성도 또 보세요. 교회를 가장 대적하는 세력들은 교회 출신이에요. 교회 출신들. 가룟 유다처럼. 지금 코로나 때 제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집사님들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들. 용어들 보세요. 공문 오는 용어들 보세요. 불교 용어 잘 안 나옵니다. 이슬람 용어 아예 없어요. 교회 용어만 나옵니다. 성가대, 통성기도, 방언기도도 넣었다가 뺐대요. 수련회, 식사하지 말라고. 그걸 잘 따른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며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창피한 줄. 잘 따르는 게 무슨 예배 드리지 말았는데 예배 안 드린 걸 자랑스럽게 10% 해라. 20% 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2배로 늘려서 감사합니다.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리더가 고맙다고 머리를 숙이니 선거 이틀 전에 대통령 그것도 한국의 대표되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놓고 교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환영사를 축하사를 틀고 동성애와 인권법,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여당 대표를 인사를 시키고 부활절의 캐치프레이즈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썩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이 모인 거 자랑하고 우리는 안 건들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도 몇만 명 모이니까 몇천 명 모이니까 10% 20%에도 몇백 명씩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몇천 명씩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한국교회 90%가 50명 100명도 안 보이는 미자립 교회거든요. 2명 예배 드리래요. 3명 예배 드려. 그걸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자영업자들도 보세요. 지금 식당도 가보세요. 눈이 어두우니까 영원한 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땅의 것으로 다 평가해버리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타협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멸망의 길 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주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욕심 가운데 사는 우리를 건지려고 버려두셔야 되는데 건지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데,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죽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오늘 매 순간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가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그걸 합시다. 그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고 잠깐이지만 우리 통성으로 좀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